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러시아의 이규호 선교사님, 부인인 이승현 선교사님과 딸 이다엘이 렘넌트가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시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WRC나 또 여름에 많은 훈련이 있는데 훈련받기 위해 가지고 또 렘넌트를 뒤로 왔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맞아, 난 당신의 로또 예약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이 로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제대로 사실 잘 안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구약 읽고 신약 읽었습니다. 원래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에 구약도 읽고 신약을 읽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 되었고 신약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구약도 읽고 또 신약을 딱 읽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수없이 그것이 예언되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은 신약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사실상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실패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애미길 넣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애미길 넣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전부 주위에 진을 칩니다. 방향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 방향을 맞춥니다. 그런데 장막의 문은 어디를 향하느냐? 항상 성막을 향하도록 장막의 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다니엘도 그 중심으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회사 중심이 아니고 성막 중심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 했어요. 그 속에는 돌비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인데 강단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먼저 앞세워요. 그걸 증거궤라 그럽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성막을 만들라 했고 언약궤를 만들라 했고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지키고 그러면서 77절 지키고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구원의 비밀이 담긴 절기예요. 이 세 절기는 완벽한 구원이 담긴 절기고 그러면서 복음이 담긴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약길 갈 때 왜 이걸 지키라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으로 그걸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77절이고 그 77절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절기라 했었을 적에 그 절기는 복음이 담긴 절기예요. 그 절기는 구원의 의미가 담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행사가 아닌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의미를 아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언약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단에 자꾸 빠지느냐? 이 사실들 잘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이 뭔지, 유월절이 뭔지, 오순절이 뭔지, 수장절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와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비유를 설명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장수 중에 가짜 약장수가 진짜 약을 만든 회사의 사람들보다가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여호와를 설명하고 애굽 복음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흉년에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내려갔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종이 되어지고 후대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 안 됩니다. 벽돌을 반듯하게 굽어도 안 되고 많이 굽어도 안 되고 열심히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이 되질 않아요.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는 그냥 먹습니다. 경제는 안 되는데 먹는 거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깃국도 먹어요. 그런데 무슨 생활이냐? 종의 생활이에요.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벽돌 꺾는 것은 죄의 종살이요.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이러한 세상에 종살을 하는 거예요. 400년 지났다. 그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너희 백성에게 가가지고 희생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모세가 알아듣고 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은 넘어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애굽에는 바로의 왕의 첫째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첫째 아들, 심지어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 전부 다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깨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모세 시대나 또 다윗 시대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오시기나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죄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지옥 가는 문제예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오셔가 성전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속에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보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 응답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절기는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즉시예요. 구원은 믿는 즉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믿는 즉시 생명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셨어요. 믿는 즉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확신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믿으면 진짜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뜨겁게 믿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들을 믿으면은 그것이 유월절이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심판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낫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입신하고 일어났다,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는 많이 갈등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면은 왜 사람들이 병이 안 낫느냐? 나는 왜 입신이 안 되느냐? 나는 뭐 환상 같은 거 못 받느냐? 매번 갈등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다 속습니다.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왜 예수를 영접하는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려야 됩니다. 둘째는 77절입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초실절부터 시작이 돼요. 초실절은 밭에 처음 난 익은 열매가 생기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밭에 첫 이삭이 패면은 그거를 익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첫 이삭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군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밭에 전부 다 곡식이 익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초실절에부터 시작해서 77이 49, 50일째 된 날까지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집중 기도했는데 예언된 대로 50일째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너희 늙은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법계, 증거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새 절기를 왜 지키라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나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받기 전에는 제자인데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매번 육신적인 얘기합니다. 걱정되는 얘기합니다. 실수를 연발해요. 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뭐를 못 받았지요? 성령 충만과 권능을 못 받아요. 오늘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이 내 힘으로 자꾸 세상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없이 교회 와서 자꾸 내 생각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그러면서 선교 전도는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뭔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성도들이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보다가는 내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조금 했습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설득 있게 얘기해도 안 변해요. 누가 변화시켜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의 점진성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은 뭐냐?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가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은 오순절의 삶이, 우리 삶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50일째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새 절기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내 남자는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무조건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진성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내가 권능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사도들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왜 안 되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이 역사하셔가지고 힘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아멘 소리가 말이요, 진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사회 나가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갔다가 막 능력 있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농사를 해서 곡식을 얻으면은 창고에 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곡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요. 예수 생명이 있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 너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수장절은 뭐를 말하냐?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지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생명이 있는 알곡들이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라. 창고에 들인 이후에 예수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초장절, 수장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역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완벽한 구원의 절기로 말씀합니다. 예수 보혈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월절 구원의 즉강석.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간다. 구원의 점진성. 수장절 알곡 생명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40년 동안 걸어가지만은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매일 누리는 것이 뭔가?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절기가 행사가 아니요,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담긴 절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1년에 3번씩 이 부분을 확신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매 한 주간에 한 번씩 제대로 누리는 것이 뭔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와서 이 절기를 다 같이 누리고 이 절기를 매번 묵상하면서 누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 속에 들어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둘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서 수련회 전부 다 절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만 지키는 것만 아니고 대대로 지켜라. 후손들도 지키고 그 후손들도 지키게 하라. 그게 뭔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잊지 말고, 너희도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각인하고, 너희도 뿌리 내리고, 너희도 체질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 복음이 절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중직자들이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사회 지식을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없이 그 지식 가지고 성공해서 그 자식들이 성공하느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 들어가기보다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복음의 소중성, 1시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려도 그 하루가 세상의 6일보다가 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루지만은,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1시간이지만은 관심은 거기에 더 있군.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하루가 낫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더 많을 수 있지만은 하루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을 거시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홍수에 떠내려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딱 두고 뭐 했느냐? 유월절부터 지키는 겁니다. 절기부터 지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요시야 왕이 18년에 뭘 회복하느냐?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 족속들, 에브라임 족속까지,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 유월절이 회복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한 절기, 언약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후대들이 뭘 보도록 해야 돼요?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지. 이번에도 교사 수련회 때 유초등부까지 주신 말씀이 뭔가? 주된 내용이 뭔가?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라. 주제가 영적인 것이 전달돼야 돼.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저께 하고 메시지를 우리 교사 순회로 다시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뭔가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미션과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플랫폼을 만들고 보호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워치타워를 만들고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안테나를 세워라.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영적 문제 오면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게 되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그것을 후대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에게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그게 와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가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WRC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전달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달한 절기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뤄놓고 유월절을 다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러면서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유월절에서, 구약의 유월절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새 언약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안 해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그걸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게 성찬 예식인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유월절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절기와 그 언약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전달되고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각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되는데, 그것을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절기, 이 행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기는 감사와 축제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새 절기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이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이 배경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는 잔치집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서요 세례받은 겁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절기입니다. 출바벨론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쇠사슬에 매이고 시디기하는 눈이 빼이고 그래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잔치집이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셔야 됩니다. 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맥추절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는 맥추절에 정말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축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출로마입니다. 영적으로 속국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는 집마다 잔치집이 됐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 떨어진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집에 포도주를 회복시켜가지고 잔치집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이 잔치집이 되었어요. 세리마태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집이 된 거 있죠. 그리스도가 가시면은 전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 있는 집이 되어서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집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를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서 수련회, WRC 이 모든 것이 축제가 되어야 되고 절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것이 전달되고 체험이 되어서 진짜 성도가 살아가지고 237 세계 복음화하고 실제 세상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나의 오순절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나의 오순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24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월절, 나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완전 발판되는 날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옛날 상처, 옛날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신음하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오고 허망하고 공황증 오고 불안하고 그러라고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보혈로 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줬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발판을 삼으라는 거예요. 발판 삼아. 오순절, 오늘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수장절, 나의 미래는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즐기는 축제에 정말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을 통해서 광야길 가는데 절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막 중심인 교회 중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237 5천 종족 복음만 하는 내 능력의 중직자로 성도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